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7일 금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토요일 본문까지인데요. 주일날 17장을 땡겨서 내일 주말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장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시고 애굽에서 이끄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를 나타내는 첫 번째 사역이죠. 이 출애굽의 역사와 또 우리들의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에 업어 그들을 홀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메시지죠. 그러나 여기 가만히 보면 11절로 다시 올라가 보십시다.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새끼가 우리에 있는 것을 밀쳐내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자기의 새끼 주변에 너풀거리면서 보호하신다. 새 둥지에서 떨어진 독수리가 저 땅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새들이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어미는 이 훈련을 반복한다고 하죠. 그리하여서 이 광야 생활로 몰아버린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고 하니 그들을 날개 업어 이 광야로 오게 하였지만은 이제 그들이 끊임없는 날개짓을 통하여 스스로 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광야의 사건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13절 말씀 보면 이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배가 고파서 혹은 고기를 못 먹어서 혹은 떡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말씀 정확한 메시지가 나오죠. 시험하리라. 시험하리란 단어 어제 말씀 묵상하였지만 그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로서 하나님이 주어일 경우 이것은 증명해 보인다, 연단하신다 이런 뜻이지만은 사단이 주어일 경우에 유혹한다 이렇게 쓰인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시험하리라 하셨으니 이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저 주시지 않아요. 여기에 16장 전체에 있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독특한 규율, 세 가지의 원칙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원칙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6장 4절 말씀 보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중반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날마다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목해야 할 것은 날마다 거두어야 한다는 의미죠.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 이틀 3일치를 거두게 하셨을 수도 있고 일주일치를 쌓아둘 수도 있었는데 왜 날마다 거두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귀중한 원리가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부패한 본성은 무엇을 쌓아놓고 먹는 순간 굉장히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나의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들의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의 육체적 본성이 이들의 이 본성이 이들을 타락케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주님을 묵상하지 않거나 혹은 말씀을 잘 묵상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타락의 길로 걸어갈 확률이 높게 되죠.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원리는 뭐 하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아까베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양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원리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 영의 양식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는 놀라운 하늘의 만나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16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의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하시죠.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것만 꼭 가져와라. 중반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여러분, 이 한 오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PTP병으로 한 2리터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료수통 아시죠? 요 정도만 거둬라.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가장의 대표가 나와서 만약에 식구가 5명이면은 한 10리터 정도 되는 것만 거둬라. 자,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은 굉장히 혼란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는 더 많이 거두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 많이 욕심부려 거뒀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둘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교의식을 통하여 사람들이 굉장히 좀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감사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중단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오멜로 측정하는 도구로 그들의 어떤 그 가재 도구가 있었겠죠. 우리는 뭐 한 대박 정도로 이렇게 측정하여서 이제는 각 가정이 시킨 대로 순종을 한 듯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들의 인구수에 맞게 정확하게 분량대로 내려주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베푸셨죠. 그래서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감사의 광야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뭐죠? 욕심 부리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신 것입니다. 이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탐욕스러운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죠. 자,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꼭 이러한 사람들 있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죠. 그들의 탐욕대로 더 많이 거뒀던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노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 하나를 익히셔야 됩니다. 칼빈이 이 주석에서 보면은 바로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 재분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 재분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먹을 만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재분배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금을 붓거나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이렇게 쌓아나가는 것은 당연한 섭리죠. 열심히 또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쌓아가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뭐죠?
지나친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내 배만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적당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만큼 감사하고 남은 잉여의 재물과 시간들을 나누시는 그 원리를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22절을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둘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기서도 꼭 의심하는 자가 있어서 일곱째 날에도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지만은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나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6일 동안의 모든 삶들을 잘 하고 여섯째 날은 2배의 분량을 거두어 드려 7일째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로 땅도 안식하고 사람도 안식하고 동물도 안식하는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주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세 번째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재창조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참 미련하게 어떤 일을 한다거나 할 때 계속해서 수익을 벌기 위하여 한 달 내내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수익을 얻는다는 보장도 없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안식일의 주인, 즉 주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자기의 생을 드림으로 그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이 나사 시험하려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무너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 날, 주의 시간, 주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코로나 이후에 한 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한 2-3시간,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2시간조차도 아까워하고, 혹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1시간도 겨우 예배 드리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3가지로 여러분 원칙을 드렸는데 잘 묵상하셔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원리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만나를 묵상하면서 놀라운 구절 하나를 발견했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러니까 저녁에는 단백질을 공급하시고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공급하셔서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놀랍게 발견한 부분이 바로 14절인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슬이 내렸는데 어느 순간 햇볕이 쬐어져 그것이 만나로 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슬인데 여기 이들이 지나는 수르광야, 신광야, 이것을 통틀어서 이제 네게브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네게브 지역은 오늘날 이슬이 내리는 그 날이 한 200일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65일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매일 아침 이슬을 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목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하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마음속에 많은 짐들을 풀어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변치 아니하시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자 하시는 주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의 백성답게 주의 날 꼭 지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품에 남기는 날까지 믿음의 전진을 행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예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저희들이 이 훈련을 달게 받고 다시 중요한 삶의 원칙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주말에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